생활이 길어지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결국에는 사울왕의 손에 붙잡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언제나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 생각의 문이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마귀에게 속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어요. 뭐라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피하여 들어가시 좋겠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이게 그의 생각이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앞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이런 구절이 없죠. 표현이. 이전에는 항상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앞뒤 문명을 아무리 봐도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따른 선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믿음의 용사도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치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그의 믿음도 약해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제 곧 사울이 망하고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결론은. 그러나 이 당시에 다윗이 그걸 알까요?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결론을 알고 있다면 고난이 훨씬 견디기 쉬울 텐데 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안 보이니까 지치는 거예요. 낙심되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피곤하면 낙심하기 쉬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한글 개역에서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고
개역 개정에서는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쭉 순종하며 살다가 낙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쉽게 눈에 안 보일 때 낙심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 인내가 중요하죠. 인내. 자,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해 들어가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우리가 21장에서도 한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던 적이 있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했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가지고 그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순간적인 그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막 뇌물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가지고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어요. 자, 한 번 그렇게 실수해서 위기를 모면했으면 두 번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블레셋 땅이 그의 궁극적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앞서 경험했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지금 27장에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실수의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사한 종류의 동일한 그 실수를 반복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성향이 같은 죄에 습관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윗의 이 인간적인 생각에 따른 이 선택. 그래서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의 밑으로 부하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죠? 이번에는 건드리고 있는 식구가 6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로 용병으로 들어가는 거죠. 용병으로. 네. 왜 이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라는 그 존재를 이제 알고 있지만 원수의 원수는 뭐예요? 동지잖아요. 네? 원수 사울왕의 원수니까 동지란 말이에요. 동지.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600명이나 되는 용병을 데리고 왔으니까 받아준 겁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생각처럼 됐네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 안 해요. 일시적으로나마 다윗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윗은 큰 또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일수록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때로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꿈에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양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 선택한 그 선택에는 반드시 고통과 후회가 따르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의 실패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아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게 머물 수 있는 성읍을 하나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시글락을 내어주었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자그마치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1년 4개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자, 1년 4개월 어쨌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평안을 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린 선택의 그 결과는 이제 점점 다윗이 공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 기르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쳐서 그들을 약탈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 과거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원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다른 족속을 쳐서 그들의 소유물을 약탈하는 이 방법은 고대 사회에서 그들의 자신들의 어떤 그 필요를 채우는 중요한 수단이었죠. 다윗도 6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약탈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유다 족속의 성읍들을 쳤다고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기 족속을 쳤다고 얘기해야 아기스가 믿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구나. 요놈은 이제 진짜 내 신하로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말 12절에 아기스가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생각이 옳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선택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 없이 내린 인간적인 선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결론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을 잠깐 미리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는데 다윗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자기 조국을 치는 전쟁에 지금 원수 나라의 한 장수로 참전해야 되는, 거부할 수도 없는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따른 선택에는 반드시 이런 함정이 덫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할 때까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이런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윗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안 보일 때 지치고 고나여 인간적인 선택을 내렸던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차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